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면 할수록 쉽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과연 자녀들에게 잘하고 있나? 저도 가만히 보면 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줬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돼요. 특별히 1부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2부의 말씀 증거하려고 잠깐 있으면서 참 나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느 한 부류의 분들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이 말씀이 미래의 가정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이제부터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되어서 독립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고개가 끄덕거리는 말씀이죠. 마땅히 아이가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가르친 길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너무나 단순 명료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의 속뜻은 조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가르치다라는 그 단어인데요, 그 가르치단 말이 히브리 말로 멜라메드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그럴 때도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서 그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언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여기 보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노크라는 단어가 가르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할 테니 여러분 한번 대충 짐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노크라는 단어는 민수기 7장 10절과 84절에 보면 제단의 봉헌이랄 때 봉헌이란 말이 하노크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이죠. 제단을 여러분 봉헌한다 할 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때 하노크예요. 또 시편 30편 표제에 보면 성전 낙성가라고 있습니다. 그 낙성가일 때가 역시 하노크입니다. 그러니까 낙성이란 말이 약간 생소한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성전을 봉헌합니다 할 때에 하노크 저 말을 씁니다. 그걸 번역을 낙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집을 짓고 나서 유대인들은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바로 낙성식입니다. 여기 보면 집을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이것도 역시 하노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과는 또 다른 의미를 줄 수가 있겠구나. 너희는 아이가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여기 낙성식이란 뜻이에요.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가르쳐라, 티칭하라는 말이라기보다도 그 의미는 뭔가 봉헌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봉헌이란 말은 뭘까요? 경외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이 봉헌, 하나크라는 말을 쓰면서 아이에게 바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여기 이 하나크, 즉 바치다라는 말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문법적으로는 담겨져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바치고 나면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낙성식,
봉헌식,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입니다. 낙성식, 봉헌식은 하긴 하거든요. 이를테면 결혼식과 비유를 하면 좋아요. 여러분 딴딴딴딴 하고서 결혼식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하고 나서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고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유지하죠?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언제까지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하얗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검은 머리, 그러면 하얀 머리 되면 그러면 안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 말이 의미가 아닐 거예요. 검은 머리가 아주 새해서 그냥 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는 한 사람으로 같이 살아라라는 의미일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크란 말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말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하나크에 담겨진 의미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지금 티칭이란 말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봉헌하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다시 좀 해석해 봤어요. 22장 6절 말씀을 그 뜻을 담아서 해석해 봤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는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을 마치 결혼한 부부가 계속해서 평생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듯이 일평생 봉헌된 삶의 길을 걷게 하여라 이 뜻이에요. 자녀를 그냥 너희들 먹을 거 주고 교육시키고 그럼 결혼시켰으면 끝! 이제 끝이야 끝! 너희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끝!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일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해요.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자칫하면 결혼했으면 끝, 그리고 아예 그냥 단절하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것도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 부부 가정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봉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하나크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거 내 거 다시 내가 좀 필요하니까 좀 가져갈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끝까지 책임져라. 자칫하면 간섭이 될 수가 있고요. 자칫하면 아예 그냥 방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 그 봉헌하라 의미를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UCLA에서 22년 동안 연구한 저자 로버트 마우아 박사가 책을 하나 냈어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여기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금방금방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올 초에 나는 이제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나는 어떻게 언제 운동해야지, 매일같이 운동해야지,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사람들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못나서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방어 반응이라는 게 있대요. 방어 반응.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존재했을 때는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천둥번개가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연 재해와 짐승도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면 그저 도망가기 바빴대요. 천둥 치면 그저 피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백 년, 수만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방어 반응이 생겨서 뇌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환경이 적응되면 그걸 안 하려고 도망가는 게 방어 반응이에요. 이를테면 뭐가 있느냐? 이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게 새로운 환경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작동이 돼요?
방어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지금 공부하면 이러다 죽어. 너 지금 공부하면 힘들어. 안 하는 거예요. 나 올 초에 이제는 고3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방어 반응이 작용돼가지고 하루 이틀 하다 그만하는 거예요. 25년도부터는 새벽 기도 꼭꼭 나가야지. 그래서 1월 1일 시작이 돼요. 한 하루 이틀 나가다가 그냥 방어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침 일 할 때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나 이러다가 우리 가정들 다 거덜날 것 같아. 방어 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어 반응으로 인해서 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사실상 발전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방어 반응을 무딜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반복이다. 반복이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계획서부터 시작하는 반복이다. 이를테면 여러분, 처음부터 나 운동을 이 하루에 1시간씩 매일같이 시작해야지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운동 안 했으니 1분이라도 시작해야지. 그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운동하기 싫으면 팔이라도 흔드세요. 그냥 1분 동안 팔이라도 흔들면서 1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걸 하루 됐으면 이틀째. 이거 힘들지 않잖아요. 1분 동안 하는 거 이거 이틀째 하고 3일째 1분 동안 하고, 그러다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1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2분 해야지. 2분 동안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반복하다 보면 방어 반응이 어느새인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그냥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거기서 왜 요요 현상이 생겨날까? 그건 방어 반응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이 이게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어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갑자기 예배하면 안 되지.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고, 찬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죄의 본능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죄의 본능이 내게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본능을 이겨낼 수 있을까? 반복밖에는 없어요. 어떤 반복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참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혹시 에디슨 들어보셨나요? 에디슨? 뭐죠? 뭐의 왕이죠? 발명의 왕 에디슨. 에디슨이 이 인류, 이거 뭐라고 그러냐? 인류 분류에 따지면 어느 족속이라고 말하기도 뭐라고. 유대인들이 그 에디슨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들어보셨습니까? 아인슈타인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심리학의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유대인의 힘이라는 책에 찾아봤더니,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의 비율이 2016년도까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은 숫자가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뭐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넘는답니다. 200명이. 유대인들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돼요. 인구수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또 미국 아이비 리그에 보면요, 주요 대학의 유대인들의 숫자를 점검해 봤어요. 미국 동부의 아이비 리그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비 리그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조사했더니 유대인들이 40% 이상이에요. 40% 이상.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거 대단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이 미국 아이비 리그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쿼터제를 하자. 너무 유대인들이 다 들어오니까 쿼터제를 하자 해서 그걸 좀 잘랐어요. 잘라서 했더니, 그래서 이 각각 아시아계 몇 명, 유럽 사람들 어느 정도, 전 남미 아메리카 몇 명을 쿼터제를 줬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숫자가 30% 이상이 넘은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유럽이 됐든 각각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명문 국립고등학교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그들의 방학이 언제냐면 기독교에 따라서 방학을 갖지 않고 그들 대부분의 명문 학교들은 유대교의 절기였던 유월절과 대속죄절, 나팔절에 방학을 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명문 학교들의 리더가 전부 다 주이시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휴일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과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45%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나요? 거기 다 몰려져 있어요. 2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이에요. 2명 중에 1명이요. 미국 그 뉴욕시에 있는,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요. 미국 상원, 하원 의원 중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 넘습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까?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힘이 있길래 저렇게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색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다고 하는 점이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절대 아들이 가서 앉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아버지 의자를 가지고 뺏어 앉지를 않아요. 그만큼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정신적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재미난 얘기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니까 제단도 다 파괴됐지 않습니까? 성전에서요. 다 파괴가 되었는데 altar, ALTER이 단어가 없어져야 돼요. 제단은 없어졌어요.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altar라고 하는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의 가정 식탁 있죠. 밥 먹는 그 식탁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테이블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altar라고 그래요. 제단이라고 말을 써요. ALTER.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제단이란 말은요, 사실상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야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다 파괴돼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파괴되어서 이걸 만들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제단은 전부 다 파괴되어졌으니까 너희들 각자 가서 제단을 만들어. 김 집사님, 교회가 다 이제는 그 건물이 없으니까 가서 김 집사님 교회 만들어. 이 집사님 집에서 교회 만들어. 또 김 권사님 교회 만들어. 다 합불 뿌려서 각각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올터라고 만든 거예요. 제단이라고 만든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안식일 딱 되기만 한 그 전날 밤에 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냐면요, 그 식사를 하는데요,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어머니가 촛불을 가져 2개를 딱 이렇게 놓고 불을 킴으로써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이 샤밧 안식일 식사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요. 그래서 촛불을 켜고 나면 그 아버지가 그 키두시라고 그래가지고요, 카두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가져와서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세상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하면서 기도문을 쭉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빵을 뜯어요. 나눔으로써 뜯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할 때에 찬양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기도하기도 하고 열띤 토론을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브라타 교육 방식 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거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즉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금요일날 밤이죠. 거기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밤에는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를 위해서 하루가 온종일 걸립니다. 어떤 토론을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돼, 그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이 술집 가고 이 바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날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청년들이 어딜 가도 이 바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94년도에는 예루살렘에 문 여는 안식일날 문 여는 바가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청년들은 거기에 모이긴 하지만 다른 데는 다 가정으로 빠집니다. 다니면서 그곳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매일 아버지들이 점심은 나가서 먹더라도 저녁 같은 경우는 꼭 가정에 와서 자녀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여러분,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1년 365일 반복적으로 저녁마다 이 자녀를 대하면서 조금씩 60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녀들에게 길을 들여놔요. 리듬을 찾기 시작해요. 어떤 리듬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말이야 라고 하는 리듬을 길을 놓기 시작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베드사이드 스토리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베갯머리예요. 베갯머리 그 책 읽어주는 모습이에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잘 때에 2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세요. 얼마 기간 동안에 최소한 30분 이상씩을. 어떤 내용을요? 모세가 출애굽했대. 홍해를 건너갔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돌아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할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거든. 그리고 저 다윗이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 이겼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했대. 그 광야에서 지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대. 참새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적처럼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를 30분 이상씩 했습니다. 몇 살까지요? 의무적으로 최소한 10살 이상은 의무예요. 그거는 2살부터 10살까지 하루 30분씩 읽어주는 걸 계산해 봤더니 1000시간이 넘더만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크란 말을 썼지요. 봉헌하게 하라. 그 말의 의미는 지속적인 거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이의 행할 길을 너희가 가르쳐라라는 것은 리듬, 다시 말하면 신앙의 리듬,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리듬을 한번 그냥 내가 교회 한번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너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끝. 결혼식하고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하고 나면 끝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아가는 것처럼 한번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었으면 그 자녀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예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너무 화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왜 없겠어요. 그래도 결혼한 이상은 마지막까지 간다라는 의식이 결혼 시간에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크의 의미예요. 자녀들을 주셨을 때에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주일 안 지키네. 난 몰라. 네 맘대로 해. 아니에요. 끝까지예요. 반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거기 우리가 비록 가르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크, 봉사하여라. 그걸 신명기 6장 7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번역을 해서 말씀하냐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엄마 지겨워 좀 아버지 지겨워 할 때라도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워도 하나님 말씀, 앉아도 하나님 말씀,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말씀,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게 바로 그들이 어떻게 바꾸어서 적용해서 했냐면 식사할 때 올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요. 이게 제단이야. 구약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얘들아 이제는 이게 우리의 제단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야. 그냥 여러분 우리 한국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요. 그냥 핸드폰 갖다 놓고 밥 먹어가면서 각자 앉아가지고 대화 한마디도 없이
어쩌다 한번 나가서 어느 가족을 봤어요. 아마 아버지, 엄마 있고 여기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명의 자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앉아서 식사 딱 와서 나갈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믿지 못하시는 분인데 정말 한마디도 안 해요. 놀랐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시간이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바치고 부모들을 바쳐서 갈아 넣어서, 그래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간, 그래서 거기에 제단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오늘 하나크가 무슨 뜻이냐? 단순히 한번 가르치고 말하라가 아니라 너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니? 너 그렇게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어?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바쁜 현대인 삶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매일같이 저녁 식사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한번 해보세요. 아침 하루 시작할 때에 짧게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듬을 타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좋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새벽 4시 반만 되면 5시만 되면 부시럭부시럭 해서 새벽 기도 나가. 그건 더 좋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힘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자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시작하는 점입니다. 식사할 때에 모여라. 핸드폰 잠깐 끄고 기도하자.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리듬을 타게 하세요. 저녁 식사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습니다. 우리 부족한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앙연을 한번 던지세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나보지 말고요. 처음부터 1시간 동안 나도 하브라타 그렇게 교육해야겠다, 이거 안 돼요. 방어 반응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걸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자. 잠깐 핸드폰 내려놔라. 그리고 텔레비전 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들을 매 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정 가운데 이를테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려요. 감사 제목을 적어 놓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도 적어 놓고, 아니면은 거기에 어디든 적어 넣어서 감사 제목을 적어 놓는 거예요. 자녀들도 적고 부모님도 적고 그걸 계속 적어 놔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도록이 아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적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비 오면 안 가도 된대가 아니라,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도 된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를 목숨 걸고 가는구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주일에 내가 어디 누가 찾아오든 아니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걸 리듬을 탈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신앙의 구조예요. 네 번째가 있다면 잠자리 리듬을 지키세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리 잘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리듬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 해보세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미 출가를 시켜서 그 출가한 자녀가 이미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 부모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어떻게 이 한오크를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대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자녀가 떠나서 잠자리 할 때도 같이 옆에 없고 이제는 출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요, 여러분 봉오는요, 그 한오크는요, 자녀가 떠난 이후에 부모의 손은 놓았지만 기도의 손은 놓지 않는 것, 강력한 한오크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이름을 불러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언젠가는 내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에게 관심보다는, 여러분 이 관심을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쓸게요. 자녀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자녀가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고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담만 될 뿐이에요. 그런 관심보다는,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잔소리한다고 그 자녀가 보호를 받습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긴요? 공부 안 해서 더 잘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일단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네. 오히려 부모님이 상관 안 해서 더 잘 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대요. 우리 이번 조선일보 보세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그 딸이 퇴직하고선 퇴직금을 받았는데, 엄마가 말하면 그 퇴직금 그대로 어떻게 다른 데 쓰라고 그럴까봐 이 딸이 창업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억대 매출 회사로 발전했어요. 억대 매출. 그 자녀는 엄마가 상관하는 것보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녀 그만 관심 가지세요.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그렇게 마치 내 품 안에 잔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보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정 관심이 가고 정 잔소리하고 싶으면 기도 제목으로 쓰세요. 기도 제목으로 쓰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이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걱정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문을 쓰세요. 기도문을 쓰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겼는데 기도문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자녀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 믿고 축복합니다. 전화 걸 때마다 그냥 잔소리,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시지 말고, 나 너 믿는다. 너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단다. 하나님이 너 붙잡아 주실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나는 믿는다. 엄마 아빠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기도할게. 네가 결정해. 잘 될 거다. 아멘 하셔야지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다 같이 아멘. 네, 전화 거셔서 이렇게 결정해 저렇게 결정해 이제는 하지 마세요. 물어올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니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전화로 결정은 네가 해. 기도는 내가 할게. 잘 될 줄 믿는다. 그래서 툭 끊으세요. 그러면 그 여운이요 엄청나요. 믿으시나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 학교 어디 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잘 결정할 줄 난 믿는다. 아멘. 그리고 탁 끊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가라는 데 꼭 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회사 정하라는 정하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냥 뭘 받고 싶어요? 격려받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 지키신단다. 나 응답받아서 하나님 너 도와주신단다. 나 기도했더니 환하게 빛이 비치더라. 그 하나만 보이면요, 역사하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보다, 오늘 제목 보세요. 자녀는 말보다 뭐로 담는다? 리듬으로 담는다. 신앙의 리듬을 보여주세요.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새벽 되면 하나님 찬양하고, 수요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모습을, 리듬을 아예 세워놓으세요. 그게 바로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그건 데레크 길을 말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마땅히 그들이 행할 신앙의 리듬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늙어서도 이 리듬을 잃지 않냐고 그 길을 따라갈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간섭한다고 되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에 이런 귀한 축복이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로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